네, 오늘 살필 말씀은 요한계시록 20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이리라.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베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1000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네, 오늘은 천년 왕국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천년 왕국에 대해서는 그 단어는 다들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천년 왕국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정확하게 아는 분은 제가 생각할 때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실로 이 천년 왕국에 대한 견해들은 좀 다양합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이 천년 왕국에 대한 이 다양한 견해를 모두 다 소개할 생각은 없고요. 뭐 또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다만 오늘 설교를 통해서 이 성경 전체의 메시지, 즉 하나님 나라 메시지와 가장 일관성을 갖추고 있다고 여겨지는 이 천년 왕국 이해를 좀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PPT를 통해서 성경 구절이 나오고 하긴 할 텐데요. 좀 여러분이 계시록 20장을 좀 펴서 같이 보면서 이렇게 설교를 들으시면 좀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천년 왕국에 대한 언급은 요한계시록 20장에 주로 나타나는데요. 이 계시록 20장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절부터 3절까지인데요. 이 천년 동안 이루어지는 이 사탄에 대한 심판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이 4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성도들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세 번째 부분은 7절부터 10절까지 이 천년이 다 지난 후에, 천년 이후에 사탄에 대한 이 최종적인 심판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은 11절부터 15절까지인데요. 사탄을 따르는 사람들, 즉 불신자에 대한 최종적인 심판이 나타나죠. 이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천년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천년이 문자 그대로 천년의 기간을 가리키는지 아니면 이 상징으로 사용되는 것인지 좀 이렇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 요한계시록에는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상징을 많이 사용합니다. 당장 오늘 본문 20장에 나오는 용이라는 표현도 그렇고요. 이 문자 그대로 실제 용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하겠죠? 용은 실제로 존재하는 생물체도 아닙니다. 그냥 인간의 상상 속에 존재하는 이 공상적인 존재인데요. 그러니까 이 계시록 20장에 등장하는 용이 문자 그대로 용이다라고는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용은 무엇을 가리킬까요? 네, 바로 사탄을 가리킵니다. 즉, 용이라는 표현은 이 사탄을 나타내는 상징으로 사용된 것이죠. 사실 요한계시록 20장은 용이 사탄을 가리킨다고 분명히 언급하기도 합니다. 이 천년이라는 표현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요한계시록에서 숫자는 실제 문자 그대로 그만큼의 개수나 기간을 가리키는 경우가 거의 없고요. 숫자라는 이 상징을 통해서 다른 어떤 의미를 보여주고자 합니다. 당장 지난주에 우리는 14만 4천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이 하나님이 이 성도들 곧 교회를 나타내려고 했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합당하게 추측하기로는 이스라엘 12지파의 12, 그리고 예수님의 12제자의 12, 그리고 군사적 의미와 축복의 완전성이라는 의미를 가지는 1000, 이 세 개의 수가 곱해진 14만 4천이 아니겠냐 했죠. 그래서 14만 4천은 군사적인 의미에서 이 사탄의 세력과 전투하는 교회이고, 또 축복의 완전성이라는 의미에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완전한 축복을 누리게 될 승리하는 교회라고 했습니다. 참으로 교회는 예수님 초림으로 인해 이 땅에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나기 위해 지금 여기서 세상 나라의 악한 시대 정신과 싸우고 있고요. 전투하는 교회죠. 그리고 그 싸움은 승리가 보장된 싸움입니다. 예수님 재림 때에 완전한 승리와 완전한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안전하게 보호받고 최종적으로 승리하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몇 주 전에는 이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 사이의 기간을 가리키기 위해서 3년 반, 42개월, 1260일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던 것을 이미 살펴보았는데요. 이 3년 반, 42개월, 1260이라는 표현은 상징일 뿐이고요. 문자 그대로의, 그러니까 3년 반의 기간, 문자 그대로의 42개월의 기간, 문자 그대로의 1260일의 기간을 가리키지 않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기간, 오늘날 이 기간을 가리키는 이 상징적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오는 천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천년이라는 표현도 상징입니다. 그럼 여기서 한번 질문을 해봅시다. 이 천년이라는 상징적 표현은 실제로 언제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오늘 제가 설교하고자 하는 내용인데, 그걸 제가 여러분한테 지금 물으니까 여러분 입장에서는 지금 그걸 우리한테 물어보면 어떻게 합니까? 하고 반응하실 수 있는데요. 그냥 답을 듣기 전에 한번 이 천년이라는 상징은 언제를 가리킬지 한번 추측해 보십시오.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이 천년이라는 상징적 표현이 가리키는 이 실제 기간을 제가 이미 앞서서 여러 번 반복해서 언급했습니다. 대충 감이 좀 잡히십니까? 언제일까요? 네, 답을 말씀드리자면 천년은 예수님의 초림부터 예수님의 재림 사이의 기간을 가리킵니다. 그게 뭐야?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건데 같은데요. 별로 대단할 게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별로 대단할 게 없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건이 그만큼 대단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은 다양한 상징을 통해서 그 사건과 그 시기를 언급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예수님 초림과 재림 사이의 이 시기를 가리키기 위해서요, 요한계시록은 3년 반, 42개월, 1260일, 천년이라는 다양한 상징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현재 우리의 삶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천년이 어떻게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기간을 가리키는지, 그리고 이 천년 왕국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3절까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또 한 천사가 아비소스의 열쇠와 큰 사슬을 손에 들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그 용, 곧 악마요 사탄인 그 옛뱀을 붙잡아 결박하여 아비소스에 던지고 닫은 다음에 그 위에 봉인을 하여 1000년 동안 가두어 두고
천년이 끝날 때까지는 민족들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사탄은 그 뒤에 잠시 동안 풀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1절부터 3절까지를 보면요, 천사가 사탄을 잡으러 하늘에서 내려오죠. 근데 그냥 몸만 내려오지 않습니다. 아비소스, 이 무저갱, 일종의 지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사탄을 가두어 놓을 이 지옥의 열쇠를 가져오고요, 그리고 사탄을 결박할 큰 사슬을 가지고 내려옵니다. 천사는 그 큰 사슬로 사탄을 결박하고요, 열쇠로 그 아비소스, 그 지옥의 문을 연 다음에 거기에 사탄을 집어 던져 넣습니다. 그리고 그 지옥 문을 봉인하여서 사탄을 1000년 동안 가두어 놓는다고 하죠. 이것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보고, 그래, 과연 이 일은 미래에 꼭 일어날 거야,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요, 이 일은 이미 일어났습니다. 언제 일어났냐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실 때 일어난 일이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핵심 단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난주에 잠시 언급했는데요, 다 세어보지는 않았지만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들 중에 하나라고 했습니다. 아마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일 겁니다. 바로 어린 양이죠. 요한계시록은 어린 양이라는 단어를 아주 많이 언급합니다. 34번 정도 언급하는 것 같은데요, 이 어린 양 또한 상징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죠.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점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어린 양이라는 상징을 사용했을까요? 그것은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잘 나타납니다. 흠이 없고 티가 없는 어린 양의 피와 같은 그리스도의 귀한 피로 되었습니다. 이 바로 어린 양의 피는 그리스도의 피를 가리키는 바, 어린 양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이 어린 양을 매우 자주 언급하고 있다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예수님의 초림과 더불어 일어난 일이죠. 즉,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계시록 20장 1절부터 3절까지는요, 예수님의 초림, 더 정확하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일어난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즉 하나님 나라 백성을 죄의 구렁텅이로 빠뜨리려고 했던 그 사탄의 계략이 완전히 어그러졌을 때, 그것은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사탄을 꽁꽁 묶어서 지옥에 쳐넣은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특히 1000년 동안 가두어 놓았다고 하지요. 결국 천년왕국은 예수님의 초림, 더 정확하게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한편 이 사탄이 지옥에 갇혔을 동안, 그 1000년 동안에 성도들은 왕노릇을 합니다. 4절부터 6절까지죠. 먼저 제가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보좌들을 보니 그 위에 사람들이 앉아 있었는데 그들은 심판할 권세를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나는 예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이 베인 사람들의 영혼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그 짐승이나 그 짐승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살아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이 4절에서는 이 보좌에 앉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이 보좌는 하나님의 통치를 상징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를 행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는 하나님 나라 백성을 가리키고요, 바로 교회 공동체를 가리킵니다. 교회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며 사는 공동체인 바,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행하는 무리들입니다. 이 보좌에 앉은 사람들은 두 부류로 나뉠 수 있는데요, 한 부류는 예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이 베인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순교자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죽임당한 사람들을 가리키죠. 다른 한 부류는 짐승이나 짐승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이마와 손에 표를 받는다는 것은 그 표를 주는 존재의 소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그 표를 주는 존재의 소유가 되기를 거부한다는 것이죠. 교회는 사탄의 종,
이 사탄의 소유물이 되기를 거부하는 공동체입니다. 따라서 비록 순교를 당한 것은 아니지만 이 사탄의 세력, 곧 짐승에게 굴복하지 않고 짐승의 박해와 핍박을 견디는 사람들이죠. 따라서 그들의 삶에는 순교와 유사한 이 시련과 고난이 존재하고요. 어떻게 보면 이들은 잠재적인 순교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보좌에 앉은 사람들은 사탄의 영향력이 미치는 타락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려다가 죽임당하고 고난받는 교회의 공동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5절과 6절인데요. 4절에 보면 그들은 살아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5절에 이것이 첫째 부활입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은 복이 있고 거룩합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둘째 사망이 아무런 세력도 부리지 못합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1000년 동안 그와 함께 다스릴 것입니다. 보면 먼저 괄호에 언급된 4절 괄호에 언급된 그 나머지 죽은 사람들은 이 불신자 즉 짐승의 표를 받고 짐승을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1000년이라는 기간 동안 부활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첫째 부활을 경험하는 이들이 있는데요. 4절 말미에 그들은 살아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다스리는 사람들이고요. 즉 교회, 즉 성도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독특한 것은 이 성도들에 대해서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첫째 부활이 있다는 것은 둘째 부활이 있다는 것을 암시하죠. 먼저 이 첫째 부활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것을 가리키는 것이고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한편 여기서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이 둘째 부활은 예수님 재림 때 부활의 몸을 입고 다시 사는 것을 가리키고요. 이 둘째 부활은 예수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은 것이죠.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성도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난 성도들에 대해서는 이 둘째 사망이 아무런 세력을 행사할 수 없다고 나옵니다. 여기서 둘째 사망은 예수님 재림과 더불어 이루어질 최종적인 심판을 가리킵니다. 성도들에게 최종적인 심판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둘째 사망이 있으니까 첫째 사망도 있다는 것이겠죠. 첫째 사망은 육체적인 죽음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첫째 부활은 십자가에 죽으신 어린 양 예수님을 처음 믿고 거듭나는 것이고요. 이로써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둘째 부활은 예수님 재림과 더불어 완전한 부활의 몸을 입는 것을 가리킵니다. 한편 첫째 사망은 죄의 결과로 노화나 질병 등으로 사망하는 육체적 죽음을 가리키고요. 그리고 둘째 사망은 예수님 재림과 더불어 불신자에게 임하는 최종적인 심판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6절 말미에 보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된 성도들, 즉 첫째 부활을 경험한 성도들은 1000년 동안 하늘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죠. 성도들을 제사장이라고 했는데요. 하나님과 이 땅을 연결하는 역할, 즉 다양한 그 삶의 영역에서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이 땅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이 만인 제사장적 역할을 감당한다고도 볼 수 있겠죠. 이것은 교회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1000년 동안의 일이 이루어지고요. 이 1000년이 지나고 나면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십니다. 즉 사탄에 대한 최종적인 심판이 행해지는데요. 그 내용이 7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1000년이 끝나면 사탄은 옥에서 풀려나서 땅의 사방에 있는 민족들,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려고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전쟁을 하려고 그들을 모을 것인데 그들의 수는 바다의 모래와 같을 것입니다. 그들은 지면으로 올라와서 성도들의 진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도시를 둘러쌌습니다. 이 방금 읽은 이 7절부터 9절 전반부는 지옥에 갇혀있는 사탄이 풀려나서 악의 세력을 모아서 최후의 발악을 하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사탄의 세력들이 성도들을 둘러싸고 전쟁을 하려고 하죠. 이것은 9절 후반부부터 10절까지에 나올 이 사탄에 대한 최종적인 심판을 좀 극적으로 강조하기 위한 장치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탄은 최후의 전쟁을 준비하지만요, 오히려 철저하게 멸망당하고 말 것입니다. 9절 후반부부터 10절인데요. 그러나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삼켜버렸습니다. 그들을 미혹하던 악마도 불과 유황의 바다로 던져졌는데 그곳은 그 짐승과 거짓 예언자들이 있는 곳입니다.
거기에서 그들은 영원히 밤낮으로 고통을 당할 것입니다. 이 최후의 발악을 하는 악마, 이 사탄의 세력이 최종적인 심판과 영원한 멸망을 당합니다. 불과 유황의 바다로 던져집니다. 거기에는 이미 사탄의 세력들 중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 예언자들이 있습니다. 사탄은 거기서 영원토록 고통을 당합니다. 즉 천년이 지난 후에 사탄과 사탄의 세력들은 완전히 제거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일어날 일이고요. 예수님의 재림과 더불어 이 천년 왕국이 장엄한 끝맺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이 사탄의 최종적인 심판을 언급하면서 좀 앞서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문제 제기를 좀 보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설교를 쭉 들으면서 이런 의문이 들지 않았습니까? 20장 1절부터 3절까지 해서 보면 예수님 초림과 십자가 구속 사역으로 인해서 사탄의 세력들이 아비소스, 무저갱에 갇혀서 천년 동안 활동을 못한다고 나오는데, 그런데 왜 예수님 초림과 재림 사이를 사는 성도들은 악의 세력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고 심지어 죽임을 당하느냐 하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이런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사실 곤혹스러운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그 곤혹스러운 문제 제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대답하시는데요. 요한계시록 7절부터 10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탄의 세력들에 대한 최종적인 심판을 행한다 이런 거죠. 사실 계시록 20장의 구조를 좀 살펴보면요, 1절부터 3절까지는 예수님 초림으로 인한 심판이 나타나고요, 7절부터 10절 그리고 11절부터 15절까지는 예수님 재림으로 인한 최종적인 심판이 나타납니다. 그 중간에 4절부터 6절까지는 성도들의 삶이 나타나죠. 즉 성도들의 삶을 가운데 두고 앞뒤로 악의 세력에 대한 심판이 나타나는데요, 앞에 나타난 악의 세력에 대한 심판은 예수님 초림으로 인해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고요, 뒤에 나타난 악의 세력에 대한 이 최종적인 심판은 예수님 재림으로 인해 완성될 하나님 나라 가운데 일어나는 이 심판을 가리킵니다.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아직 완성되지 않았으나 향후 완성될 하나님 나라, 이미와 아직 아닌 이와 관련된 이 하나님 나라의 이중 구조가 여기서도 나타난다는 것이죠. 성도들은 예수님 초림과 십자가를 믿음으로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은 예수님 재림과 더불어 완성될 것이고요, 그때 성도들은 완전한 영광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탄의 세력은 예수님 초림과 십자가로 인해 이미 심판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심판은 예수님 재림과 더불어 완성될 것이고요, 그때 사탄의 세력들은 완전한 멸망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 재림의 때가 이르기 전에 현재의 삶 속에서 비록 심판받았으나 최종적인 심판을 받지 않은 이 사탄의 세력들은요, 발버둥 치면서 성도들을 괴롭힐 것입니다. 그 재림의 때가 이르기 전에 이 현재의 삶 속에서 이미 구원받았으나 최종적이고 완전한 영광에 이르지 못한 성도들은요, 이 발버둥 치는 사탄의 세력 때문에 고난과 시련을 당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계시록이 예언한 바 이 사탄의 세력들은 최종적인 심판, 완전한 멸망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요, 그것이 7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뒤에 나오는 11절부터 15절까지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11절부터 15절까지의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그 중에 먼저 12절입니다. 나는 또 죽은 사람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할 것 없이 다 그 보좌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책들을 펴놓고 또 다른 책 하나를 펴놓았는데 그것은 생명의 책이었습니다. 죽은 사람들은 그 책들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자기들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 12절에 보면 죽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들은 사탄을 따르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 있는데요, 거기에는 생명책도 있고 또 다른 책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생명책은 놔두고요, 다른 책들을 살피시는데요, 생명책이 아닌 다른 책들에 기록되어 있는 바 이 사탄을 따르는 자들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 것이죠. 그리고 13절 후반부부터 15절입니다. 그들은 각각 자기들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망과 지옥이 불바다에 던져졌습니다. 이 불바다가 둘째 사망입니다. 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누구나 이 불바다에 던져졌습니다.
앞서 그 6절에서 둘째 사망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둘째 사망은 이 성도들에게는 아무런 세력도 부리지 못합니다. 하지만 사탄을 따르던 사람들에게는 다릅니다. 사탄을 따르며 악을 행하던 사람들은 예수님 재림의 때에 최종적인 심판과 완전한 멸망, 둘째 사망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천년왕국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천년왕국은 문자 그대로의 천년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천년왕국은 예수님 초림부터 재림 사이의 시기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즉,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바로 천년왕국의 시대입니다. 이 천년왕국 시대에 사탄은 이미 심판을 받았고요, 그리고 최종적인 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천년왕국 시대에 성도들은 이미 구원을 받았고요, 그리고 최종적인 구원과 완전한 영광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천년왕국 시대는요, 이미 사탄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졌고 이미 성도들에 대한 구원이 이루어졌으나 아직 사탄에 대한 최종적인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성도들에 대한 최종적인 구원도 완성된 것이 아니라서 그래서 어떤 긴장 상태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 입장에서 마냥 평안할 수도 없고 또 그렇다고 이 공포와 두려움을 겪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어떤 긴장이 있습니다. 이 천년왕국의 시대, 즉 초림과 재림 사이, 이미와 아직 그 사이에서 이 두려움은 없으나 아픔은 있다는 것이죠. 아픔은 있으나 두려움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천이라는 숫자가 가지는 두 가지 의미를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그 두 가지 의미가 군사적 의미 그리고 완전한 축복이라는 의미가 가지고 있죠. 군사적 의미에서 이 천년 왕국 시대 동안 영적 전쟁으로 인한 아픔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완전한 축복이라는 의미에서 이 천년 왕국 시대 동안 궁극적인 공포와 두려움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사실 제 개인적으로 이 설교를 하거나 이 성경 공부를 할 때 예수님의 재림을 강조하는 건 하는데요, 이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날 한국 교회가 지극히 현세적이고 물질주의적이 되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80년대 교회의 폭발적인 성장은 우리나라 경제 성장과 함께 이루어졌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 한국 교회의 황금 시대가 아니었나 싶기도 합니다. 하지만 거기에도 어두운 면이 존재했는데요, 한국 교회가 이 경제 성장을 경제 성장에 대해서 올바르게 대응하지 못하면서, 즉 경제 성장을 물질적인 축복으로만 여기고 그 물질을 누리는 데에만 집중하면서요, 오히려 물질주의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폭발적 성장과 눈부신 경제 성장, 이 둘은 함께 가는 듯 했지만 어느새 돈과 경제가 하나님과 교회를 압도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가 오늘날 우리의 교회 현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교회는 타락하고 세속화되었고요, 거룩함, 곧 세상과의 구별됨을 잃어버렸습니다.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조롱을 당하고 있습니다. 맛을 잃어 길바닥에 버려진 소금과 같은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현세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것이 문제라고 판단한 저로서는요, 앞으로 올 세상, 이 내세라고 하죠, 예수님의 재림과 더불어 완전히 정화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완성될 하나님 나라,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으나 앞으로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강조해야겠다, 예수님의 재림을 강조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그리고 재림을 강조한 두 번째 이유인데요, 그것은 너무 힘든 현실 때문입니다. 목사로서 받는 편견 아닌 편견이 있는데요, 이 직장 생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을 모른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목사가 다른 성도의 세상살에 대해서 너무 쉽게 말한다는 것이죠. 예수만 믿으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식으로 이 설교하는 목사님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그런 지적을 받으면 한편으로는 수긍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지적을 하는 성도 그 개인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현실의 어려움을 공감받고 싶은 이 세상 속 성도의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아무튼 저는 그 지적을 수긍한다는 입장에 서면은요, 그리고 공감이 필요한 성도들을 바라보면서요, 야, 정말로 현실이 힘들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그런 측면에서
지금 여기에서의 현실이 전부가 아닙니다. 앞으로 올 새로운 현실이 있습니다. 그러니 그 새로운 현실을 바라보면서, 재림이 때리죠. 그 새로운 현실을 바라보면서 지금 여기에서의 힘든 현실을 버텨봅시다 하는 심정으로 이 재림을 강조했던 것이죠. 네, 말이 나온 김에 이 목사는 직장 생활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을 잘 모른다는 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요,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제 개인으로는 저는 아직 나이가 어리고 경험이 없기 때문에 세상을 잘 모르는 측면이 확실히 있습니다. 하지만 목사이기 때문에 세상을 모른다고 해버리면 그게 결코 그 성도에게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이 목사의 설교 메시지를, 어떤 것은 이 세상을 모르기 때문에 저런 거야 하고 무시해버리고, 또 어떤 것은 받아들이는 그런 메시지 취사 선택을 해버리면요, 그 성도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한편 목사가 또 세상을 아주 또 모르는 것은 또 아닙니다. 또 목사도 목사 나름이죠. 어떤 목사는 정말 직장 생활 못지않은 지독한 교회 생활을 하는 목사도 있습니다. 뭐 직장인도 직장인 나름 아니겠습니까? 어떤 직장인은 뭐 교회 생활 못지않은 상당히 편안한 직장 생활을 하는 직장인도 아마 있지 않을까요? 예, 혹시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실까 말씀드리는데, 다니엘 새시대 교회는 아주 좋은 교회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정확하게 진심을 말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목사님은 직장 생활을 안 해봐서 잘 모르잖아요 라고 말하는 게 사실 이 성도님들의 진심은 아니지 않습니까? 진심은 이거죠. 목사님, 저 너무 힘들어요. 직장 상사가 부당하게 절 괴롭혀요. 이렇게 하든지, 또는 목사님, 저 너무 괴롭습니다. 이 거래를 성사시키지 못하면 저 망합니다. 그런데 이 거래를 하려면 죄를 범하여야 해요. 저 어떻게 해야죠? 라고 정확하게 그 진심을 말하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야, 이거 보통 일이 아니다 싶습니다. 제가 만약 그 자리에 들어간다면 저도 마찬가지겠구나 싶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제가 찾은 유일한 돌파구가 바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래서 재림을 강조한 측면이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저는 두 가지 정도의 이유로 재림을 강조하는데요. 그런데 오늘 요한계시록 20장 본문은요, 예수님의 초림을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보통 계시록 하면 재림을 주로 생각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 20장은 특별히 이 1절에서 3절은 오히려 이 어린 양이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강조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때문에 사탄이 결박을 당한 채 아비소스 무저갱에 아주 단단히 갇혔다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심지어 사람들을 미혹할 힘도 없다고 말합니다. 게다가 아직 재림이 오기 전인데도 성도들이 벌써 이 세상에서 왕노릇한다고도 하고요, 또 제사장으로서 세상을 다스린다고도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나는 이러저러한 이유로 예수님의 재림을 강조했는데, 그렇다면 나는 예수님의 초림에 대해서도 충분히 강조하고 있는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과 그 능력에 대해서 충분히 받아들이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네, 다시 오실 예수님은 이미 이 땅에 오신 예수님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셔서 사탄에게 결정적인 패배를 안기신 분이십니다. 더 이상 사탄의 세력은 우리를 어찌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는 성도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을 걷는 제자입니다. 또한 그 길을 걷는 동안 하나님의 철저한 보호하심 속에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단호하게 말하며 도전합니다. 그리스도는 여러분에게 약하신 분이 아닙니다. 그는 여러분 가운데에서 능력을 떨치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약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십니다. 여러분은 자기가 믿음 안에서 있는지를 스스로 시험해보고 스스로 검증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다니엘 새시대 교우 여러분, 십자가 능력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러니 바울이 이미 우리에게 격려한 바 깨어 있으십시오. 믿음에 굳게 서 있으십시오. 용감하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하나님의 다스림이 뚜렷이 존재하는 오늘의 천년 왕국을 사는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믿음에 굳게 서서 용기를 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천년 왕국을 사는 저희들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중심이 되는 천년 왕국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드러내며 왕노릇하는 자로서, 또 하나님 나라와 세상을 잇는 그리스도의 제사장으로서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